땅의 기초를 누가 놓고 있을 때 있는 어떤 분인지 자신의 말로 표현해 주시죠. 그러면 여기서 38장 4절을 먼저 읽어주시고 읽어주시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크게 읽어주세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알았지. 또 38장 4절 땅의 기초를 누가 놓고 있을 때 있는 어떤 분인지 자신의 말로 표현해 주십시오. 예, 땅의 기초 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볼 수 있을까요? 땅의 기초를 놓는다. 땅의 기초를 놓는다. 앞에 봐보세요. 네, 창조로 예, 물질세계 창조로 보시면 어떻겠어요? 물질세계 창조. 예,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 예, 그러면 땅의 기초를 이제 땅의 기초는 물질세계 창조하고 있을 때라고 우리 일자는 존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11번 질문이 들어갑니다. 11번 내가 질문. 어디 있었느냐는 누구에게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질문하는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의 기초를 놓을 때는 뭐라 그랬죠? 물질세계 창조하는 거지요. 그러면 물질세계 창조할 때에 욥에게 하는 말이 내가 어디가 있었느냐 이 말로 보면 어때요, 문맥이? 맞죠? 물이 있나요, 없나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12번 질문. 12번 여기서 38장 7절 김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그때 새벽들이 함께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욥기 38장 7절. 그때에는 어느 때입니까? 그때는 어떤 때로 볼 수 있을까요? 여기 38장 7절이잖아요. 38장 4절로 볼 수 있죠.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물질세계. 예, 물질세계를 예, 땅의 기초를 놓을 때는 하나님이 물질세계를 창조하고 있을 때에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거기 보니까 새벽별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벽별들이 함께 기뻐 노래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계가 무슨 세계로 보여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신의 세계예요? 물질 세계예요? 역사적인 배경이. 물질 세계? 여기 보면 새벽별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신의 세계. 13번 질문. 그러면 이것은 영의 세계로 볼 수 있습니다. 13번 질문 읽어주시죠. 물질 세계를 창조할 때에 영의 존재의 세계별들이 무엇을 가졌습니까? 13번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13번 질문이. 물질세계를 창조할 때 영의 존재의 새벽별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영의 존재들하고 존재를 했었군요. 네. 이번에는 뺐어요. 새벽별들은 무슨 존재로 볼 수 있을까요? 물질? 새벽별들을 천사들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물질세계를 창조할 때 천사세계로 볼 수 있는데 천사들이 물질세계를 창조하는 것을 보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들을 노래 기쁘게 노래 불렀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러면 땅의 기초를 짓기 전에 그러면 새벽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땅의 기초 놓을 때. 새벽별들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하늘세계를 영의 세계를 먼저 짓고 물질세계를 완료하셨느니라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물질세계가 먼저 지어졌어요? 영의 세계가 먼저 지어졌어요? 영의 세계가 먼저 지은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속사람. 예, 그러니까 새벽별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택자의 영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택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물질세계를 짓는 것을 보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번 질문. 물질세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죠. 예, 예. 앞에 보시면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 우리가 보면은 앞에 띄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의 영들로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이 주격인 사람이기 이제 영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뭘 했어요? 기쁘게 소리하고 있었죠. 찬양 드리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욥이 물질세계 짓기 전에 먼저 지었다 안 지었다? 어때요? 지어져. 예, 욥의 영이 먼저 지은 거예요. 욥의 육체를 먼저 지은 거예요. 영을 먼저 지은 거지요. 예, 그 후에 육체 짓는 것은 따로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은 거기서 보면은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형상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걸로 볼 수 있고 모양은 우리 속성적인 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모양은 공유적 속성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예. 이것에 대해 가지고 좀 다르게 좀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럼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다 서 있다고 지금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예. 즉 하나님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자들이 다 서 있다고 생각했다가 그것이 얘기가 되었다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을 지칭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것을 이제 제가 그 본문을 조금 더 예. 묵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또 왜냐하면 여기서는 문맥을 좀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하나님은 같습니다. 인격체로서 갖다 얘기를 갖다가 예? 하나님은 인격체로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어떤 인격체로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영만 따로 갖다 했다 뭐 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영 속에 신의 생명이 신의 씨가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주격인 사람의 택한 사람의 영을 두고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렇게도 이론을 갖다 하실 수 있지만 좀 더 성격적으로 좀 가까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서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서 있는 중에 우리도 있었고 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초를 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것까지 만물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만물. 만물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다 잠깐만요. 포함된 건 아닙니다. 예, 만물이라는 것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랬잖아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는 그때 만물을 만들고 있을 때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 그 범위가 아니고 그 이후의 얘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거 창세기 태초하고 연관시켜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좀 있겠다 싶거든요. 예, 그리고 계속 생각해 보시고요, 묵상해 보시고. 우리들에게는 그러니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 세계를 지을 때잖아요. 그러면 물질 세계를 지을 때 그러면은 만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만물을 짓기 전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이후의 사건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학 시대의 사건에서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스도 이렇게 안에 봅니다. 있는 모든 것들이 땅의 기초를 놓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들고 기뻐했던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만물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의 이 근거를 그 물질 세계 창조하는 걸로 본다면은 그것은 또 이제 또 다시 연구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또 보고요. 예, 그래서 그들이 그 영의 세계가 먼저 지어지고 영의 세계 짓는 것을 보고 천사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택자들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나타내 준 거라고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질문 15번 한번 읽어주시죠. 예, 목사님 읽으시죠. 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창조된 존재들은 무엇입니까? 예,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성경 본문대로 욥기서 38장 7절에 보면은 새벽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들이 물질 세계를 땅에 기초를 놓기 전에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별들은 천사들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들의 생명이 택자들의 영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 읽어주시죠. 조도자님 한번 설명 읽어주시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사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일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 원칙이며 의무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일반 법칙 아래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을 일반 생명 또는 생명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조물 중에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읽어주세요. 즉 사랑의 관계는 생명이라 하고 생활 관계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것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들에게 아버지의 능력과 영광을 실제로 입혀주시기 위한 목적에서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창조한 것은 두 세계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실질적으로 아들의 생명에게 입혀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문 17번 다른 분 읽어주시죠. 김 목사님 17번 질문 좀. 모든 피조물들은 일반 생명 안에서 창조주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 뭐뭐다. 예. 앞에 띄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일반 은총 아래서 창조주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은 일반 생명이다. 그래서 일반 생명이다. 일반 생명이라 하면은 주인과 종 관계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18번 읽어주세요. 다른 분 한번 읽어주시죠. 영성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영생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자신의 표현으로 써보세요.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생활, 중생된 영의 성장이다. 영이 자라는 거, 영생은 믿음으로 행위 믿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서 실제로 하나님과 하나된 그 삶을,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번 읽어주시죠. 다른 분 읽어주시죠. 생명을 자신의 표현으로 써보세요. 생명은 뭐를 보는 생명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태를 생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읽어주시죠. 강 목사님.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들에게 아버지의 능력과 영광을 실제로 입혀주기 위한 목적에서 무슨 세계?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실제로 영의 세계하고 물질 세계, 영의 세계를 먼저 창조했고 그 다음에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1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 두 세계를 창조하신 이유를 자신의 표현으로 써보세요. 네, 앞에 띄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들에게 능력과 영광을 입혀주기 위해서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22번 22번 읽어주시죠. 김 목사님. 창조된 물질 세계의 범위를 기록하세요. 지구와 온 우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구하고 우주 세계, 해, 달, 별, 이 세계를 다 포함해서 물질 세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니라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그 천의 세계는 영의 세계가 먼저 천사가 먼저 타락하지요. 그리고 악한 천사들이 땅으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영의 세계는 정돈되어 버렸어요. 정돈하셨기 때문에 혼돈이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땅이 온다는 거, 지가 온전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창조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실제로 길러가지고 신의 영광을, 실질적인 능력과 영광을 내게 입혀주기 위해서 창조한 세계가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해서 1과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과가 아니라 1권 끝났고 이제 본 1과정에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10과 들어가는데 2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권에서 이제 다뤄질 부분들은 생명, 사망, 대표 언약, 그 다음에 영생, 멸망, 팽의 언약, 과거 은혜로 받은 구원, 이런 부분들로 해서 2권에서 다뤄집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 예.